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성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초대교회 때는 사도적 권위 항상 4세기를 기점으로 나누면 됩니다. 4세기를 기점으로 나누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4세기부터를 교부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4세기의 유명한 교부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놓은 신학 사상에 의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로만 카톨릭 신학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세기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와 사도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가 다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러 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인정을 했고 사도들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200년 지나가지고 397년도에 27권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되었고 395년 확정으로 되었고 그렇게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때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사도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 395년 이게 총회예요. 총회. 카르타고에서 열렸던 그 총회에서 이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카톨릭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성경을 누가 인정했냐. 이 회의가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회의의 멤버들이 누구냐. 그거 다 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보다 결국은 교회가, 로만 카톨릭 교회가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성경에다가 또 성전, 교황의 말과 외경, 이걸 이제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하는 게 늘 좋은 건 아니야. 음식 먹을 때 추가하는 게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다가 왜 자꾸 추가를 시키냐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음모지요, 음모.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황의 권위도 성경과 권위와 동등하다. 이걸 이제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추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각도로 보면은 뭐 때문에 추가하는 겁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기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의 충족성과 계시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로 넘어오면은 이때는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납득되는 내용들, 합리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분적으로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적 표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과학적 이성에 의해서 검증되는 부분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경의 영감성을 여기서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분 영감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세기에 와서는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뭐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이때는 윤리적 이념입니다. 윤리적 이념. 그러니까 성경에서 윤리 도덕적인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빼버리고 윤리적인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19세기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좀 더 달라집니다. 성경은 낭만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은 감정이다. 여기는 윤리, 여기는 이성, 과학적 이성, 여기는 윤리, 그 시대의 윤리, 여기는 인간의 감정, 요즘으로 말하면 느낌이에요. 성경을 읽었을 때 또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찡하게 와닿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학자가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하고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때 여의도 가면은 막 전부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눈 보면 막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계속해서 막 뭐만 뜨거워요?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신접하기도 한 사람들도 많고 완전히 자기 감정으로 막 그러니까 울기도 잘 울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좋은 면도 있어.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병 치료 많이 한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는 거예요. 노래 찬송 부르면서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막 울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박수 치면서. 박수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만. 박수를 얼마나 열렬하게 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리고는 그 감정,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음의 감정을 움직여서 나았다, 성공했다,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막 주입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변화 또는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질병 치유를 받는 일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잘못된 것은 뭔가 하면 그게 지금 막 성령이 직접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종교성을 거기다 가미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 창시자 역시도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기법을 이제 적용시켜서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모인 모임에서도 그런 것들이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시집 못 가는 처녀한테 기도해주고 바로 뭐 해라. 간다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과거 완료로 나는 시집 갔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비행기 안에서 기도받고 내리자마자 이제 뭐 한 걸로 시집 간 걸로. 그러다 정신 이상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런 식으로 막 확신을 막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냐고 후배 부흥사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순진하기는.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참, 그 진짜 그런 거 뭐 그거 가지고 못하면은 진짜 바보지. 근데 그걸 그래 진리라고 따르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가르치는 거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어디? 이 세상이 다 나중에 판가름 나잖아 지금 이제.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종교는 감정에만 호성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 정, 이게 함께 작용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합해졌을 때 발생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지성적인 작용이에요. 그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이제 뭐예요? 사고와 마음이 만나니까 거기에 정적인 작용이 생기는 거, 느낌이 생기는 것이. 아, 이거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는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신존재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동이 생기잖아요. 아, 그 감동 생겨서 가치 발견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엇을? 위하여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의지결단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동안 한동안은 공부하면서 어디에만 치우친 거예요? 여기에만 치우친 거예요. 나머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뭐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지 얘기하면 맨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소리만 하고. 예? 아니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그게 지금 내 마음에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 쓰시든지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예. 그거를 깨달으면은 솟아치게 놀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다는 소리 때문에 마음에 편안하고 예? 편안해서 좋대. 그건 지금 완전히 말씀 잘못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균형 있는 작용, 지정의에 의한 인격적인 작용. 근데 19세기에는 감정에만 호소하는 거, 18세기에는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호소하는 거, 16, 17세기에는 인간의 과학적 이성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시대별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성경을 하나의 팔만대장경처럼 경전으로 이해하는 거죠. 경전으로. 그러나 성경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계시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계시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건데 성경신학은 오직 성경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로만 아니죠. 성경 자체에 뭐예요? 논리, 체계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의 언약과 예언에 의한 성취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무오성을 충족성을 또 계시의 종결성을 입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래서 성경의 신빙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입니다. 이건 뭐 신학에 있어서 이거는 막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서가 주어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도 떡으로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성경의 신빙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뭐 짚고나 넘어갑시다. 이후에다 또 그리지 뭐. 이렇게 해서 구약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왜 언약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에요. 당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 계시하시냐 그러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니까.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한 스스로 영원 세계에서 스스로 작정하신 내용을 피조 세계에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이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1장 28절이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 1장 28절에 대한 근거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구원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를 목적, 하나님 당신 자체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직접적인 목적은 뭔가?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계시된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구약에서 창세전 영혼 세계에서 세웠던 언약을 피조 세계에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신약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개론도 잘 볼 줄을 알아야 되고 볼 줄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설명도 잘 하실 줄 있어야 돼. 구약이 언약이니까 구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 단락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섭리로 뭐 한 거예요? 언약하고. 찬양으로 뭐 한 거예요? 언약하고. 그 다음에 예언으로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하고 그 하위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전통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런 구조로 보지 못하고 전부 사건 위주로 보는 거예요. 사건 위주로.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해방했다. 레위기 때 이러이러한 규례를 주었다. 민수기 때 광야 생활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신명기 때는 다시 또 교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나와 있는 현상적인 사건 자체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설명하다 보니까 연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대가 바뀌는 것도 있어. 연대가 뒤에 있는 연대가 앞으로 오는 것도 있고, 앞에 있는 게 뒤에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주어가 철수야 집에 가자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보면은 집에 가자 철수야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막 사건 중심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자꾸 연대적으로 풀려고 그러고, 연대적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난해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건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각 건별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각 건의 주제가 다 다른데, 66건의 주제가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통일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예? 한두 개도 아니고 66개의 주제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주제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근데 17세기부터 신학자들은 그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이고, 진리라면은 66개의 다양한 주제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야 된다는 명제.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안 거지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불 켜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가지고. 네.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일성이고 일관성이에요. 근데 66권이 이게 저자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개론 처음에 공부할 때 나오는 첫 번째 단원이 뭡니까? 성경의 기록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1600년 걸쳐가지고, 여러분 100년 동안 걸쳐서 지은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후손들이 대대손손 먹고 삽니다. 예? 스페인이가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100년 걸려서. 건물 하나 짓는 거 100년 걸려서 지어도 후대손손 먹고 사는데, 아니 세상에 1600년 걸려고 지은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책이. 기껏 해봐야 4대에 쓰고 설령 못 쓴 것을 내 후대 자식이 썼다? 그런 책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대, 기록자가 한 명도 아니에요. 시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인 겁니까? 4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다양성은 인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성은.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66개라고 딱 모아놨는데 이걸 지금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통합을 시키려면은 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원리가 있어야만 하나의 단일 주제와 단일 목적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오리무중이지요. 성경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성경처럼. 저는 지금도 그 답답했던 심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신학교 다니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 그때는 막 부흥사들 부흥회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메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메모를 하다 가만히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66권을 다 알고 어느 천년에 이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 강의를 할 건가, 앞길이 다 깜깜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자들이 풀어나가는 성경의 배열과 접근의 방식과 이 지금 성경신학의 방식은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의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성취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예수와 성령에 의해서 성취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섭리, 찬양, 예언으로 나가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섭리, 역사 해석에 의한 찬양, 그 다음에 예언에 의한 언약, 다 이렇게 나오는, 여기는 이제 예수에 의한 성취와 성령에 의한 성취다. 그럼 이 언약과 성취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누구를 언약하고 누구로 성취하느냐? 그게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구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한 섭리 역사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찬양하는 내용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예언에 대한 내용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것이 결국은 모형이니까 이게 나라잖아요, 나라.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 아담에게는 3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3대 언약은 국가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나라를 통해서 언약을 했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체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인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를 가지고도 연결이 되고, 원리로도 언약과 성취로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조 때 교회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때 교회로 또 시작을 하고 마지막 종말 때도 뭐로 끝내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의 승리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창세전부터 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창조 때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더니 성령 보내가지고 하시는 일이 교회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성령이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해서 최후의 그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신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고 두려워하는 거는 그건 진짜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 보고 왜 두려워해요? 세상 권세가 망하고 세상 권세가 심판받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승리하게 하고 아니면 순교를 당하게 해서 성도에게 가장 멋있는 죽음이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뭐예요? 그거 순교예요. 제가 지금 순교하고 싶다고 되겠어요? 지금 날 죽이는 사람이 없는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제 순교가 일어나는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워질 때가 되면은 그때는 짐승 권세가 나타나서 그 권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목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때와 이것도 요한계시록 강의하네. 유대인의 때에 의해서 발생된 이건 유대인의 시대에 발생되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는 그 일본 원전 사고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바다의 3분의 1이 한 방에 썩는다 그러더니 그거 점진적으로 썩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 원자력 핵적 일본에서 하나 터지고 미국에서 하나 터지고 뭐 인도에서 하나 터지고 한 3군데만 터지면 전 세계의 물은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해산물 못 먹어요. 이제는 우리 해산물 못 먹는데 민물고기나 먹어야지. 어디서 바다가 이름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태평양에서 왔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왔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국놈 생선이 일본 갔다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물이 지금 와가지고 막 오염을 시켜버렸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공부해왔던 이런 구조들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 지금 뭐 우리 아니라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도 그대로 역사 문헌에 남아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는 현존하는 이스라엘 역사로서 그대로 다 성경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이후로부터 성령이 와서 이루어진 교회의 역사 이게 산 역사 아니에요. 산 역사. 그러니까 아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기했던 그런 질문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살아있다 없다. 그것만 입증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전에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 길게 안 하잖아요. 만유의 뭐다. 만물의 뭐다. 어뜸이다. 그는 창조주다. 창조 때 이미 함께 하신 분이다. 그걸로 한마디로 아니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를 과학적으로 풀겠다고 같이 나서는 사람이 바보지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과학적으로 찾아내지 못한 비과학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요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검증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항을 할 때 똑같은 입장에서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론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정말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특히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하시다가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예. 뭐 자꾸 뭐 사실 검증하라, 사실 검증.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 형식의 원리, 언약과 성취, 계시 전개의 방법,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원리 전개의 내용,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내용 전개의 방법이 모형적이고 실체적이라고 하는 거.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본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 부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뭐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해석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해석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뭐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66권의 어떤 내용도 해석하게 되면 그 해석의 결론은 뭔가?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 전체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인식입니다. 인식. 아까도 우리가 미리 예비 학습을 했죠. 믿음이냐 이성이냐 아니면 믿음과 이성이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게 맹신이다 그 말입니다. 맹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도 못하면서 믿는 것, 그것은 맹신이다. 두 번째, 알아야 믿는다. 알아야 믿는다. 근데 이거는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알아야 믿는다는 명제는 맞지만은 알 수 있다 없다. 이성 자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철학적, 과학적 방법이에요. 철학적, 과학적, 윤리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수납이 안 되면은 결국 가서는 신은 죽었다라든지 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하는 이성. 신앙하는 이성. 이건 아까 뭐라고, 이게 전통신앙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초자연적인 현상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분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수용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전통신앙에서 말하는 칼빈이 주장하는 신앙하는 이성이다. 그래서 신앙은 무지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인식 위에 서는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사실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전제하자라고 하는 전제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이 사실로 판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로 판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로 판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다? 그게 무지의 소치지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과,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과 이성을 다른 범주에서, 각각의 다른 범주에서 취급한단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취급을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성이 아니고 무슨 이성이라 그랬어요? 중생한 이성에 뭐한 거예요? 의한 뭐예요? 신앙이다. 그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맥락이에요. 하나의 맥락. 아는 것 따로 있고 믿는 것 따로 있고 행동하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인식되어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제가 뭡니까?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아는 것 따로 있고 신앙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이성에 의한 신앙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식론에서 다루고 있는 인식의 주체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근본적인 주체는 뭐예요? 성령이고, 직접적인 과정은 이제 중생한 이성에 의한 신앙이라고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생한 이성이 뭐예요? 중생한 이성이. 왜 중생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 왜 중생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도 제가 햇말을 또 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목 아픈데. 예? 왜 중생한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이 지금 1학년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 얘기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니까 재밌구만. 예. 들으면 또 다 아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왜 그리겠어요? 예? 요것이 죽었다가 이제 살았죠? 죽은 영을 살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린 거예요? 확 살렸어?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예. 믿는다는 것이 지금 죽은 영이 살아난 증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나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할 때 이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하게 하신 말이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능들이 다 깨어난 거예요. 영과 육으로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요 마음과 영적 기능에 발생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혼이란 말입니다. 혼. 그래서 혼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정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 이성은 무슨 이성? 왜 중생한 이성입니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왜 이성이 먼저, 왜 중생한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성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1차 기관입니다. 1차 기관이에요.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리하고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진실, 선과 악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판단하고 분별하는 작용들이 바로 이성, 우리 혼적 작용에서 1차적인 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2차적인 기관이 뭔가 하면 사고예요.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수납을 하는 기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관이 이성이기 때문에 중생한 이성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은 다음에 중생한 이성과 사고가 만나니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성이 나오고 사고와 마음이 만나니까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고 정신과 이성이 만나니까 뭐가 나와요?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2차 기능이 사고의 기능이고 정신 기능은 이것들을 종합해서 여기에서 구축된 하나의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1차 기관이 이성이고 진리의 말씀을 수납하는 첫 번째 기관이 이성이고 두 번째가 사고예요. 그래서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만났을 때 발생되어지는 것이 지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적인 작용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게 자꾸 일반 종교, 일반 자유주의 의지를 주장하는 데서는 자꾸 결단만 얘기하니까 그게 인간의 의지만 강조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인간의 지성과 마음, 감성과 의지를 다 종합적으로 역사해서 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 오늘이 주일이다. 오늘 주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일날 내가 지금 왜 교회 나가야 되는가?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 아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이 올 것이고 그 느낌이 오니까는 아이고 오늘 저기 가는 것보다는 교회로 가야지 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 결단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살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때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중생한 이성이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향에 의한 깨달음과 느낌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래 것을 추구하면은 아래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아래 것에 대한 깨달음, 아래 것에 대한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다 의지가 발동해서 아이고 나는 이래야 되겠다. 오늘 간다, 안 간다, 할란다, 안 할란다.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생한 이성이라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인식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가? 그리고 신앙이냐 이성이냐? 신앙과 이성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왜 성경적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도식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제는 안 잊어버리겠죠? 예. 인식의 주체에 있어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중생한 이성에 의한 신앙을 갖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느끼고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이성과 사고에 의한 시각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역사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신 뭐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 자체가 참 유치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거듭났으니까는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고 가는 거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지을 게 뭐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좋다 싫다를 말하는 거고 요새 그 초등학생들 몇 명 보니까 자꾸 지나는데 장난을 쳐. 왜 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장난치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든 다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 비유가 이상해지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인식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좋든 싫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기능적 작용들이 이런 인간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 이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1차 기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성 없이 잡혀나 죽기로 된 짐승처럼 그 말이에요. 이성이 없다는 말은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이 없이 죽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죽은 이성은 전부 이 영혼,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받는 겁니까? 육체와 하나 돼. 육체 안에 그냥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건 짐승이죠. 본능대로 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인텔이니 뭐 아무리 대단한 학자니 할 것 없이 중생하지 못한 인간은 지금까지 중생하지 못할 때까지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본능이에요, 본능. 그 본능은 전부 자기 미화고, 자기 미화, 자기 포장, 자기 탐욕,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생한 이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 카톨릭은 인식의 대상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교황이에요, 교황.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황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관심을 갖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속주에 대한 것들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신학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다르죠. 전통신학에서는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 자. 이건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라면은 이 그리스도는 언약을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언약 성취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이 순차적인 논리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도구는 성경, 로만 카톨릭은 성경에다가 외경과 성전을 부과시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문서로 전락시키고,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기만 우기면서 성경에서 자꾸 우리의 생활에 대한 적용을 삼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피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질문 방식이 달라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보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어떻게 살기 위해 성경을 보니까는 잠언서 같은 것이 전부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밖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식의 주체가 전부 가톨릭 신학도 타락한 이성,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타락한 이성인데 개혁주의자들은 신앙하는 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중생한 이성에 의한 신앙이다.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식의 주관자는 누군가? 로만 가톨릭은 교회와 신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동체들의 견해,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 성경신학도 성령. 근데 성령이 이제 교육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과 성령의 교훈의 내용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이 가르치는데 무엇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왜 가르치는지가 이제 완전히 자세하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이제 우리가 감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은 다음 달에는 신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론이 어떻게 인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복사해서 끼워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진리에 대한 열정과 또 알고자 하는 열심을 품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경외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